같이 설교순종으로 지난 고백하면서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9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439장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온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온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온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이
같이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아멘. 오늘 아침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제1장, 오늘은 17절에서 17절에서 2장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같이 공동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도하니라.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또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식구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또 넘치며 간구하고 기도하는 기도들마다 새벽에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밤낮 3일을 있으면서 나중에 이제 토해낸 사건이죠.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사건을 언급을 하셨죠. 그래서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폐역한 세대, 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에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나다가 그리고 나중에 이 니느웨 앞에서 토해내지는 이 사건은 요나 개인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죠. 요나의 생애에서 정말 전환이 되는, 다시 이제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해서 가던 요나가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돌아서게 하는 결정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결코 취소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변경하지 않으심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죠. 이 요나의 이 물고기 뱃속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니느웨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정말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끝내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 앞에 서게 하죠. 이 물고기 뱃속 사건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요나의 표적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가 그 다음에 토해내는 이 사건을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예표하는 표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요나의 이 3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토해내서 살아나는 사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예표하는 사건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3일 동안의 요나의 이 물고기 뱃속 체험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아침에 먼저 이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의 그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의미를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깨어있는 사람은 물고기 뱃속에서도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물고기 뱃속에서도 기도를 합니다. 사실 이 하루가 요나에게서 지난번에 보았던 1장 그리고 오늘 2장까지 말씀을 보면 이 하루는 아마 정신없는 하루였을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승선을 하죠. 배를 타고 가긴 가는데 그 배를 타고 가다가 큰 바람을 만나고 풍랑을 경험하게 되죠. 배가 깨지고 사경을 헤맬 만큼 바람과 풍랑에 정신없는 그런 낮을 그렇게 보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선장의 꾸지람, 선장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꾸지람을 듣는 그 선지자로서 이방 사람들 앞에서 꾸지람을 듣는 이런 창피함을 당하기도 하고 끝내는 바다에 던져지게 되죠. 바다에 던져지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이제까지 요나가 이런 경험을 해봤겠어요. 정신없는 하루와 오늘 어떻게 지냈나 싶을 만큼 그런 하루를 지냈을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요나의 사건에서 익히 많이 들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네 생각하지만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물고기 뱃속에 지금 내가 삼켜져 있다. 고기가 아무리 커서 고래라 하더라도요. 그 속에 들어갔을 때 절망스럽지 않겠어요? 울것 삼켜짐을 당했을 때 더 이상 소망도 없고 기대도 없고 이제는 끝이구나, 이제는 절망이구나, 이제는 죽음이구나, 어떤 조치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어요? 2절 말씀 표현에 의하면 2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지막 부분 보니까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러지졌다니, 스올의 뱃속, 저 음부의 뱃속에 들어갔다, 저 지옥 같은 곳에 내가 지금 들어와 있다, 그런 말이죠. 요나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정말 마치 죽음과 같은 그런 시간을 만나죠. 도저히 뭘 생각할 기력이 없잖아요. 소망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고 어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요나가 그 물속에 뱃속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나 1장을 보게 되면 이런 속에서 이런 풍랑을 만나고 꾸지람을 듣고 그런 상황에서도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지 않죠.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오고 나서 요나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을 하죠. 사실 물고기의 뱃속은 정말 바닥 중의 바닥이죠. 인생에서 바닥 중의 바닥.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떻게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이제 절망 중에 절망이죠. 물고기가 삼키고 이제 죽음밖에 없는 물고기가 바다를 돌아다닐 때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그죠? 우리가 배를 타도 바람이 막 불어서 배가 출렁출렁하면 논리를 하는데 이 물고기가 삼키고 나서 온 바다를 휘젓고 다니지 않겠어요? 마지막에는 니네까지 이게 이제 가가지고 토해내게 되는데 얼마나 정신없는 그런 상황이겠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그 속에서도 요나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기도할 수 없는 시간, 기도할 수 없는 장소는 없습니다. 어디서든지 어디서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고 여호와께 불러 아뢰 수 있죠.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주의 성전을 바랬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다는 거죠. 깨어있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합니다. 정말 깨어있는 사람은요, 인생의 바다, 내 인생에서 어쩔 수 없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그런 상황 속이에요. 내 인생의 저 밑바닥, 내가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에서도요, 부르짖을 수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라도 부르짖을 수 있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상황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요, 여전히 나의 속에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이 교만함,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이 교만함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지, 상황이 힘들어서 기도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환경이 어려워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며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힌 경우가 있었잖아요.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흠씬 두들겨 맞고 창고에 차이고 감옥 깊은 곳에 던져지게 되죠. 얼마나 몸도 아프고 억울하고 영적으로도 얼마나 눌리겠어요. 그런데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죠.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옥에서도 기도할 수 있죠. 유다 강제로 내몰렸던 다윗, 3년 동안 쫓겨다니는 그 아픔, 자기를 죽이겠다고 막 달려드는 그 많은 군인들에게, 이 사울의 군인들에게 쫓겨다니는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의 시를 쓰잖아요. 시편에 많이 나오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 광야에서도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보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했어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우리 사랑하는 예배기 우리 성도 여러분들, 성전에 나와서 오늘 아침 새벽을 깨우는 영상으로 이 아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이는 기도하지 못하면서 핑계대지 말길 바라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다 핑계죠. 우리 안에 이 교만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거지, 깨어있으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요나의 이 물고기 뱃속 경험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신다.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주행하는 이 요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저항하며 불순종하여서 다시스로 가는 이 사명자, 징계를 받아 마땅하죠. 버림받아 마땅해. 바다에 던져져도 싸죠. 싸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 싸죠. 제가 이 요나 이야기를,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아유, 나 같으면 요나와 모든 관계 다 끊어버리겠다. 네가 그래 이제 끝이다. 뭐 그렇게 뭐 하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명령 냈는데 그거 듣지 않겠다고 막 다시 쏘러 가고 막 죽겠다고 막 그런. 끝이야. 뭐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람들이 부르짖기 시작하고 회개하며 엎드리니까 요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요나가 부르짖었더니 그 음성을 들으셨다. 이게 아버지 마음이죠. 아버지, 어머니는 그런 것 같아요. 자식이 막 속을 썩이고 막 내 속을 막 뒤흔들어 놓으면 회개하고 돌아서면 용서가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잘 용서가 안 될 때가 있는데 자식은 용서가 되는 것 같아요.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다 받아가지고 밖으로 외국에 나가서 가서 다 탕진하고 창기에게 그 재산을 그 아버지 그 피땀 흘려 모은 재산 다 낭비하고 상거지 중에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아들인데도 아버지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입 맞추고 새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살진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아버지는 그런 자.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다. 우리 인간 같으면 뭐 용서가 안 될 것 같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풀어지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답해 주시고 그 응답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18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를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신다 말하죠. 그 중심이 살아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소리를 들으신다. 회개는 회복의 시작이죠. 회복은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나가 비록 1장에서 정말 이 잠자고 있는 사명자, 세상에게 꾸중을 듣는 사명자, 역주행하는 사명자였지만은 회개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고 그 음성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요나의 이 물고기 뱃속 사건에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내가 죽으면 사명자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같이 보죠. 시작.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죽음을 표현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살 길이 없잖아요. 죽음을 이야기해. 물이 내 영혼까지 둘러쌌고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 저 바다 밑바닥에 있는 풀이 내 머리를 감싸. 죽음이죠. 죽음. 그 죽음을 경험하고 요나가 이제 나는 죽었구나, 내가 이제 나는 죽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죠.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리라. 아멘. 요나가 다시스로 다시스를 고집한 것은 사실은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요나가 다시스를 고집하고 다시스 가는 배 탄 거는 선지자였지만 자기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자아가 죽기 시작하자 요나가 나는 죽었구나. 내가 죽으니까 비로소 소원이 생각이 나기 시작해서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기 시작하고 그 소원이 살아나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사명자로 서게 되어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을 합니다. 제자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내가 죽어야 사명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제자가 되지,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생각이 살아있고 내 의지가 살아있으면 사명자로 설 수가 없어요. 요나의 물고기 뱃속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내가 죽어야 사명자로 산다는 거예요. 요나의 물고기 뱃속 경험 후에 니느웨 성 앞에 서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나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귀한 예능의 우리 성도 여러분들,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깨어있는 자는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응답하시고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사명자로 살아요. 아직까지 내 고집이 살아있고 아직까지 내 생각이 막 살아있으면 사명자로 설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삽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귀한 모습으로 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된 그런 모습으로 서는 귀한 한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편히 쉬게 하시고 오늘 아침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하루를 또 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 동안을 이렇게 있다가 니느웨 앞에 다시 토해내지는 요나의 이 사건을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서 깨어있는 자는 물고기 뱃속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성도들, 오늘도 깨어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말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요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 그에게 대답해 주시고 그 음성을 들어주셨던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만하여 내 고집대로 살지 말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 오늘 귀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내 자아가, 내 고집이 아직까지 살아있습니까?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들이 혹시 살아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서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어야 사명자로 살아나게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아는 죽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명자로 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땅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빛이 임하여 주셔서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다 떠나가게 하옵시고 모든 불의한 것들과 부정한 것들,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빛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와 같이 쓰임받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부목사님네 가정에 우리 천락이가 오늘 이제 수술하게 됩니다. 중간 수술을 이제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아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린 것 오늘 큰 수술을 하지만 잘 수술이 끝날 수 있도록 후유증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며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광명의 빛이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한테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목사님의 둘째 찬나기가 팔을 다쳐가지고 오늘 수술하게 되는데 수술한 부위가 이 팔꿈치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을 수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수술이 잘 마칠 수 있도록 지키시고 후유증이 없도록 우리 함께 또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 하나님도 하루를 열개하시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가 주님 앞에서 참 복된 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루를 주셨는데 하나님 하루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귀하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되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나며 회개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3개월 있는 자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환경이 어렵고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 이런 시간을 만나 정말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내는지만 깨어있는 자는 그 속에서도 기도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엎드린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의 성도들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지납니다. 하나님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하나님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힘든 문제들이 있어도 하나님 엎드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무릎 꿇고 구할 줄 아는 우리 예배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